수는 없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과 같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의 옷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은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주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저희는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여,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 이전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았던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떨어져 있고 주님 흩어져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중심을 하시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쁨으로 다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대사 드리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드리고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다면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저희는 죽고 예수만 사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생명의 주님, 주님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아가 죽고 주님 한 번만이 사는 인생, 주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준성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날마다 저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외로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몰라
그렇지 않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잠입니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저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이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여러분들 함께 같이 계신 곳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희가 드디어 이 팔복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인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많이 기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넘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나눌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어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는 사람을 만나면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게 되면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Have a great day.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인사를 조금 바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God bless you. 혹은 Have a blessed day. 이렇게 인사를 하면 미국 분들께서 전화를 받고 끊다가도 좋아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종 제가 기독교인인지 저희 종교가 무엇인지 무슨 뜻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물어보고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그 복을 한 번 다시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만큼 자기 삶 가운데 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이러한 인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신이라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기 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복, 이것에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이 오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팔복 가운데에 이 다른 점이, 이 디퍼런스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을 따라서 살게 될지 아니면 이 오복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될지는 오로지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팔복의 설교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본문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Poor in spirit.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키워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심히 보시는 단어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어에는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가운데에 가난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쓰였던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페나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둘 다 가난을 의미하는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나스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보통 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없다든지 집이 좀 작다든지 내가 조금 어려운 삶을 산다든지 월급이 적다든지 이런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이 페나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한 이 푸토카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서의 이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푸토카스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서 내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을 해서 내가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 이것까지 나아가는 단어가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는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난의 상황에 있을 때 이 푸토카스, 이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구걸을 해서 간신히 살 수 있는 상황에 이 가난, 이 극도의 가난을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푸토카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뉴스를 보면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이 뱅크럽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회사들이 언제 이러한 파산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회사들이 결정을 내릴 때에 정말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이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정리하여서 끝낼 수 있는지 이것을 고민하게 될 때 이 파산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래요. 조금 힘들지만, 정말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이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페나스의 단계인 거예요. 하지만 이 페나스의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것을 끝을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이 푸토카스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하는 이 상태라는 것은 결국 나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힘만을 간구하는 상황이 이 푸토카스, 이 영적인 파산의 상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보았는데 내가 했던 노력이 정말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고 모두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제는 더 해볼 것도 없는 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것이 정말 이 삶 가운데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하나님, 저는 정말 무능력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소망 주시고 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과 콧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영적인 푸토카스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부질없음을 깨닫는 이 영적인 파산 상태, 푸토카스의 상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말 더 그 죄악이라는 늪 가운데, 그 구렁텅이 가운데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요, 불신이 불신을 낳고요, 자만이 자만을 낳아서 결국 나 혼자 남겨져 버린 경험, 여러분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 암울한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쯤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파산 상태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좋은 겁니까? 이게 복입니까? 팔복의 처음이 영적 파산 상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안 좋은 걸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것이 참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나의 영이 요즘 말로 나의 영이 정말 탈탈 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것이 공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게 되는 거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일은 어떻게 하지?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하지? 어떤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꾸역꾸역 넣으려고 해요. 우리 마음의 창고에 무언가를 자꾸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연금을 붓고 집을 사고 투자를 하고 젊어서 그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쌓지요. 명예를 쌓습니다. 지식을 쌓고요. 능력을 쌓고요. 자격증을 쌓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내포된 우리의 죄를 과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그 선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자꾸 채워놓고 자꾸 쌓아놓고 자꾸 무언가를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공허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작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채워넣었는데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정말로 많이 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나의 공허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어서는 정말 열심히 붓고 있을 때에는 이러한 공허를 아직 느끼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붓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잘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잘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만족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빈 공간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것이었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더욱더 열심히 채워넣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열심히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 삶을 잠식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20대가, 우리의 30대가, 우리의 40대가, 우리의 50대가, 우리의 60대가 이런 욕심 가운데 잠식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허무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공허함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육적으로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넣는다고 우리 영적 공허함이 채워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역효과만을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해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안에 빈 것을 채워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파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너 어떻게 할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쌓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채우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심한 욕심, 더 심한 경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지식, 재물, 명예, 관계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도구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이 비틀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디톡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어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 단어가 이제 detoxification, 한국말로는 해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먹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고 무조건 많이 쌓아두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그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못 먹는 것이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죠?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입에 정말 좋은 것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안에 독이 쌓인 거예요. 우리 안에 쌓이지 말아야 할 것이 쌓인 것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과다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을 이제 막고 배출해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노폐물들의 배출,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 이 디톡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소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디톡스를 해서 효과를 좀 보기는 했었는데요. 디톡스에 성공해서 몸무게도 감량하고 얼굴색도 좀 좋아지고 몸이 정말 건강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서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살이 빠지셨는데 요즘에 정말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디톡스의 결과로 목사님 정말 건강 되찾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주스를 드시나요?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것은 좋아하고 축하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파산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그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좀 네게티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디톡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스며들어 있고 쌓여있는 이 독을 떼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있어야 할 제자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안, 사단의 유혹, 이 가운데 정말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할 내 마음이 그렇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으로 그냥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비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파산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디톡스 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다시 다 따라버리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내 영혼에 디톡스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상태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실 수 있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 넣어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을 넣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비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장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준비되는 단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게 이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때 그것이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도 명예도 지혜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 그리고 도구로 삼아야 할 것에 이것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나안이라는 한 단어만 보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빈궁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금욕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불쌍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소심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잘 사는 분의 돈을 뺏는 도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칼 들고 총 들고 돌아다녀야 할 거예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회 지도층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그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권력이 있어도 오만하지 않게 되고요. 학식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되고요. 배운 것이 없다고 비겁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그 단계에 가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처지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있죠? 알소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자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하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새청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복, 건강, 물질, 지식, 관계 이런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이것은 그냥 필요에 따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중에 필요할 때에, 때때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 말씀 드리듯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 몇 명 중에 우리가 몇 명만을 뽑아서 특혜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디톡스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헬라어는 동사 변화에 따라서 인칭이나 시제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이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명사를 쓰셨을 때는 이것이 정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 모두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권같이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한두 명 골라서 이 선물을 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희정이가 차로스쿨을 다니고 있습니다. 차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이 차로스쿨 레이팅이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결정을 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간의 시간 전에 등록을 하고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되지 않았습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앞에 등록한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등록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희성이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탄이 우리 학교에 오기를 원합니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언젠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그 복을 받기 시작한 시점에 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그 들어감의 첫 번째 이니시에이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구원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에 그 영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그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러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은 우리 마음을 파산시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디톡스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독소들을, 이 땅의 독소들을 빼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땅의 더러운 것들, 욕심들, 시기들, 질투들, 나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이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욕심, 무력, 명예, 질투, 야망, 시기심, 게으름, 포기, 낭망, 타락, 과도한 식욕, 쾌락, 이러한 것들이 혹시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나의 영혼을 디톡스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쌓아놓고 살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 시간 되기 원하며,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았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는 저희 삶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독소를 뽑아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땅의 유혹이거든, 이 땅의 물건이거든, 욕심이거든, 무력이거든, 명예, 질투, 야망, 게으름, 포기, 낭망, 타락, 식욕과 쾌락이거든.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 이곳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복과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정말 부지런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 명예와 질투와 지식과 이 게으름과 포기와 낭만과 타락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하나님 비우기로 결심하면서 나아가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저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결심할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바꿔주시옵소서.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의지를 굳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써 저희가 깨끗하게 주님의 나라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삶을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독소들을 떼어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야망과 하나님 그 꿈들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하나님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영광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오로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땅의 독소들을 모두 다 빼어내고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이 세층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